합니다. 아멘. 옆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은혜의 유월절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708쪽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다 말기의 네 왕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관한 기록,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누구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으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이스라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36장 마지막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아하스 왕이 즉위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막내였죠. 23세 왕이 되었지만 3달 만에, 통치한 지 3달 만에 애굽 왕이었던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 뒤를 이어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의 형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 11년간을 통치합니다. 악을 행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됩니다. 8세 왕위에 올라서 3달 10일간만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아들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3사람이 요시야의 3아들이거든요. 4아들 중에 3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이 마지막 시드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21살의 왕위에 오른 마지막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11년간을 통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반역하다가 마지막 멸망을 초래하게 되지요. 15절에서 마지막 전인 21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70년간 황폐하게 되었죠.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죠.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내용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포로귀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역대하 마지막 말씀 36장 묵상 포인트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2가지의 원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 9절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 12절 마지막 시드기야의 왕의 내용인데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 패역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 더러운 가증한 것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고 주의 종들을 멸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갈대아, 원래는 바벨론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 갈대아인데, 느부갓네살 때에 신바벨론 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갈대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급부상한,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이 신바벨론 제국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패역한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비극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17절에 보니까 다 뭐를 당해요? 방금 읽었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긍휼 없는, 원래 긍휼의 장소가 다른 곳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피성인 성전에 와서 죽임을 면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없는 심판의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보물들을 탈취당하고, 그 다음 성전이 불태워졌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읍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걸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한때는 구별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곳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의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죠. 우리 그 부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529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해버리리니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님의 마음과 눈길을 영원히 이곳 성전에 두시겠다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당신이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먼저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 폐역을 하나님께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으로 한때 건축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내가 던져버리겠다, 모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끔 내가 재앙을 그곳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실로 당신의 이름으로 건축된 한때 거룩하게 구별된 당신의 성전을 진짜 던져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평생 하나님 보시기 악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평생 버림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 아니라,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해졌더라?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이 안식년,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이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해 70년간 황폐하게 하심으로 이 안식년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율법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었고, 그 심판도 미리 말씀으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누구의 한 말을 예언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 우리 그 부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실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성취된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대의 기자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분명하게 역대하 36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공과 번영,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더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셨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패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멸망당했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속한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 되도록 우리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유다가 말씀을 멸시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조선미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도 병상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대하 3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역대하의 메시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버림당하고 심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는 평생 하나님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만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눈길, 주님의 마음이 평생 이곳에 하나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우리로 인하여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곳 필그림 성전 위에 하나님 주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이곳 성전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보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참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기다리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림의 모든 원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과 긍휼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pilgrim에 속한 모든 연약한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할 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